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명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친히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 가지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커터 리어터 박사는 쥐들을 물이 절반 담긴 큰 유리병에 넣어서 쥐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물에서 얼마나 버티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제1차 실험에서는 10몇 마리의 쥐들을 물에 넣었는데 쥐들은 코를 물 밖에 내고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서 쥐들이 다 빠져 죽었는데 물속에서 평균 지탱 시간이 15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제2차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쥐들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에 쥐들을 물에서 꺼내서 몇 분간 휴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쥐들의 체력이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쥐들을 물이 담긴 유리 용기에 넣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는 쥐들이 물속에서 평균 지탱 시간이 6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제1차 실험 때의 240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버틴 쥐는 81시간이나 버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제1차 실험에서 쥐들이 물속에서 버틴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미끄러운 유리 용기에서 아무리 애써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쥐들이 절망한 나머지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2차 실험에서 쥐들이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언제 또 구원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망을 가지고 견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쉽게 포기해서 실패하게 되지만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망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아주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포갑 상태에 처해 있었고 또 높은 세금 징수로 인해서 대부분이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요. 병자들을 고치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맥없이 붙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품었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큰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래서 뭘 기대를 했습니까? 21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 압제에서 구속할 자라고, 구원해 줄 자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낙심과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지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좌절과 낙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세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가게를 못 열게 하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직장에서 잘려서 대출을 갚지 못해서 높은 층집에서 뛰어내려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기에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좌절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클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큰 차이가 있을 때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 우리의 낙심과 슬픔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제자는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한 데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그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왜 슬퍼하고 낙심했는지를 그 참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시나.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지금 그들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알았다면 낙심하고 슬퍼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현실의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할 때 절망합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를
회복시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두 제자를 꾸짖지요. 먼저 꾸짖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 아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까? 25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꾸짖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은 후에는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 고난받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지요. 메시아가 죽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메시아의 부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상상도 못하겠지요. 여러분, 이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뭐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을 듣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들어가지고 막 다투는 경우가 있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말했는데 말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을 안 했는데 말했다고 막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당해요.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지지 않았는데 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소위 은혜된다고 하는 구절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들만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신 것입니까?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짜잔.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무엇을 해줬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강해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고 말하죠. 예,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합니까?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영안이 열릴 때 뜨거워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뜨거워지지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해요. 큐티하고 그다음에 7시 45분부터 우리 큐티 나눔방이 있는데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이 큐티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분은 몇 명 없어요. 제가 매일 나누기는 나누는데 그리고 나누면 또 물어봐요. 어떤 호응할 거 있는가 그러면 또 제가 나누는 것을 듣고 또 호응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자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지금은 참 잠을 잘 잡니다. 잠자기 전에 또 매일 또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새롭게 막 열리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자기 전에 읽었던 말씀들 그리고 또 묵상한 말씀들을 쭉 계속 이렇게 머리에서 되뇌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에 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요하기를 청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었지요. 이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전에 많이 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하실 때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줬잖아요.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렇다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만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보고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익숙한 동작을 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곧장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몇 리길을 걸었습니까? 25리길을 걸었어요. 1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몸이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붙잡혀서 중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2 사도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모여 있었지요. 이 두 제자가 이런 분위기를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험악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고달픈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되면 낙심이 소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둡고 어려운 현실만 보았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어두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의 갈림길에 처하게 될 때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라 통일 찬송가는 133장입니다.